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믿으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중가요 부활이 없으면 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에나 생각에 머무는 관념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그런 피상적인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의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삶에 그런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줄 만한 그런 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형통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들을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는지. 네, 살아있네. 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을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까지는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냐? 부활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제 이들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산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그게 물속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장된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물에서 올라오면 이제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세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공적인 고백이며 선언이 바로 세례, 성례 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장차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부활하는 것, 이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이게 물입니다. 그런데 물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물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또 물 세례를 받는다고 성령 세례를 저절로 받는 게 아닙니다. 물 세례를 받기까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신 있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 우리 속에서 우리 속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차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침대 밑에 이제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제 가서 사제가 가서 그 죽은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대 밑에 숨어 있는 사람이 예,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게 죽은 자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옳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안 써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세례는 산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세례를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물에 수장됐다가 다시 올라올 때 새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죽은 자의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새롭게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그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주님은 그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용접하였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한 번 죽어요. 한 번. 육신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끝나지 않고 살면서 한 번 더 태어나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생명이 회복된 이 사람이 둘째 이제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원래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사망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놓여서 육신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망당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 낳잖아요. 두 번 낳기 때문에 한 번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제 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땅속에 묻혀 있다면 그 죽은 곳에서 일어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산채로 이렇게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휴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덧입어서 여러분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그네처럼 텐트를 치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잠깐 빌려서 사는 집이에요. 그러나 저 천국에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장막은, 이 영원한 집은 더 이상 벗어버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막을 벗고서 주님을 배운다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원한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나는 딸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 아들이 나는 셋이니까 나는 생명은 딸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예. 우리가 육신의 아들은 못 낳을 수 있어요. 자녀를 못 낳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식을 못 낳을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마치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징계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부인한다면 거듭날 수 없다는 진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게 부활입니다. 죽고서 끝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그냥 한 의로운 죽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이 있으면, 부활을 믿으면 어떤 환난도 가난도 고난도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게 부활 신앙이거든요. 30절로 32절에 보시면 바울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자신과 또 자신의 일행이 그토록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또 복음을 전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 노릇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아유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여러분 요즘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싶은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취업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내가 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해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왔다가도 자기 생각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다음날 출근 안 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전날 이제 이 전도사님을 이렇게 교회에서 채용을 했어요. 와서 이제 면접을 보고서 이제 내일 그 송구영신 예배 하니까 이제 예배당
이제 교육자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세팅해야 될 것도 있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전부 돌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딱 왔는데 다 목사든 전도사든 간사든 전부 쓰레기 봉투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정리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들고서 하다가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이런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딸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다가 막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어떻게 우리 딸을 그렇게 대우하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이렇게 좀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세상에 별의별 사람도 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으면 어떤 대우를 바라고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헌신하라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헌신해야 되는데 무슨 그게 무슨 고상한 일이라고 우린 다 양복 입고 때로는 바지가 터지면서까지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단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을 들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배가 불렀어요. 풍성하게 거하다 보니까 이제 이 그들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나도 왕노릇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모습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되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의식은 낮추고 자존감은 올라가야 돼요. 자의식은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날마다 거울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으려고 하고 명품백을 들면 좀 나아질까? 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으면 더 나아질까? 좋은 차를 타면 좀 나아질까? 여러분 이게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의식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자존감조차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망가졌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이지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자의식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인도함을 요청하고 성령께 복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 발견된 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땅의 가치를 두고 땅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치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또 핍박을 감수했어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이제 40대를 때리면 이거는 진짜 이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5번이나 맞았대요. 유대인들한테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동족,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또 바다와 거짓 형제주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춥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 자체가 두렵고 고난 자체가 삶의 무거운 고통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교회와 사명을 위한 그런 마음에 그런 이 염려가 더 컸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그런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끊으라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살 시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심는 거예요. 심는 것. 그리고 하늘의 삶은 거두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생명을 거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삶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씨앗을 잘 이렇게 준비하고 밭을 가꾸고 그렇게 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 천국에 가서 상급으로 축복으로 영원한 집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면 뭐하러 절제하며 살아요? 뭐하러 희생하며 삽니까? 뭐하러 헌신하며 살아요? 그냥 온갖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온갖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본분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지옥 체험한 간증을 이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음행으로 죽은 자들이 엄청나게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고통,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이 이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끔찍해서 막 치가 떨릴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음행을 조장하는 그 남신 같은 게 있고 여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아세라죠. 뭐 돌 하루방 이런 것처럼 막 그런 거대한 이제 그런 이 살아있는 속상 같은 그런 마귀가 딱 있는데 그 악한 자가 막 이렇게 이 음행을 해가다가 잡혀온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게 막 그 성기를 달고서 그 자기 하수인들을 세상으로 부지런히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채워라. 내 정욕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막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을 음행으로 꿰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음란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한 그런 죄악인지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방 군대에 둘러싸였어요. 이방 군대가 딱 둘러싸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방탕하면서 예루살렘은 안전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야.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렇게 하다가 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고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유행 따라 그럼 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 풍조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잘 살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투자는 하늘에 해야 돼요. 영원한 투자.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하늘 통장에, 하늘은행에 다 기억되고 다 그렇게 저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33절과 34절에 보시면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며 부활이 없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뭐, 틀렸지 뭐, 소용없지 뭐,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예비하고 계심을 알아요. 하나의 일이 좌절되면 내 인생은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다듬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고 이 세상의 삶을 즐기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친구들을 조심해야 돼요. 교제를 끊으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안 믿는 친구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친구들을 사귀는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지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믿음을 파손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행하는데 우리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에게 아들이 이제 첫째 장남이 암논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엘리압이거든요. 암논은 장자잖아요. 다윗의 왕위를 이을 1순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암논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압살롬의 여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어요. 그리고 나서 외면했습니다.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한 이 일로 암논을 무참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죽었습니다. 둘째는 그냥 이름만 나왔는데 이제 젊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도 왕위를 잇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빨리 죽어서 왕위를 못 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또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암논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시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간교한 꾀로 이제 그렇게 이 다말을 연모하는 이 암논에게 그러한 짓을 저지르라고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꾀에 넘어가가지고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장자권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친구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요나단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겠습니까? 간교한 꾀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친구, 또 나도 다른 친구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친구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악한 친구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믿는 친구들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죠.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그것이 내 신앙을 자꾸 주저앉히고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을 자꾸 갉아먹어서 마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앙,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망가뜨린다면 그런 친구들과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아직 그 친구를 감당할 만한 준비가 내게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끌고 오는 신앙이 돼야지 끌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결혼을 해도 데리고 오세요. 자녀들이 데리고 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멀리 이사가 왔고 막 떠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데리고 와서 여기서 또 낳고 막 이래서 교회가 자연적인 성장을 해야지 막 자꾸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포 떼고 차 떼고 그러면 뭐가 남아요? 하나도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끌고 오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 그 후서 2장에 보시면 말세를 사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나와요. 한 사람은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주 그냥 죽을 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롯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을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거부였었는데 다 빼앗겼잖아요. 딸 둘과 함께 그렇게 겨우 빠져나왔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딸들로 말미암아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폐륜적인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 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변은 그런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딸려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서는 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신앙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깨어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쾌락에 만취해서 그렇게 이 잠을 잘 것이 아니라 당장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무지한 자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 깨어 있으며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오직 노아와 같이 깨어 의를 행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롯과 같이 잠자다가 겨우 목숨만을 건지는 신앙, 겨우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환난도, 가난도, 고난도, 죽음조차도 이기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늘에 투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살고 내 주변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하늘사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